지금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시대가 맞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고학력 시대로 많이 배운 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합니다. 정보화 시대로 많은 정보를 얻은 만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신뢰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기성세대는 많은 경험과 연륜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고 젊은 세대에게 강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만큼 자신의 지식을 믿고 어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수록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스마트 기기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 잠깐만 없어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스마트폰 이렇게 잊어버리고 가신 분이 있는데 금방 교회로 달려오십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서 빨리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의 생활을 편리하게 또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길로 가지 않고 내비가 가르쳐 준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또 더 많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저 기계를, 저 내비를 더 믿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기기를 더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AI라는 것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그 AI 앱을 켜고 나서 이 AI 앱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자주 종종 물어봅니다. 나중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그런 것부터 자잘한 것 같이 물건의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AI 앱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조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믿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서로를 오히려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만큼 스마트 기기를 더 신뢰하는 만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나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또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특출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축구의 신. 바둑을 잘한다. 그러면 바둑의 신.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 그러면 직장의 신. 이런 신이라는 명칭을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의 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갓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이 어떤 자신이 짜여진 계획대로 정말 치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삶, 그러니까 신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갓생, 신의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갓이라는 이 갓, 영어의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에 붙여서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다음 세대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져서 10대의 경우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매우 희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로 인해 우리는 불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불가능에 대한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 할 수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 꿈깨, 그건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불가능의 많은 언어를 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전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IMF 시대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7포 세대라고 말이 생기더니 이제는 어떤 말까지 생긴 줄 아십니까? N포라는 세대. 무한히 포기한다. 예, 무한히 포기한다는 뜻으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흑수저 또 헬조선 이런 말이 들리더니 이제는 이생망이라는 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생망 뜻 아시나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말들은 또 잘 아시네요. 예, 그만큼 이 세상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수치에 따르면 행복 지수가 이전에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보다도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할수록 오히려 불신이 증가하고 불신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독하게 믿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변장과 술수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그 순간 그는 가장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속아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저 먼 타지 애국의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은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중에 강야의 길에서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이 잠을 청할, 몸을 의탁할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황량한 그 강야의 뜰에서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웠을까요? 야곱의 미래는 이 어두워진 밤만큼 깜깜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량한 벌판에서 야곱은 무척 애로웠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는 비참한 가슴을 부여잡고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만을 믿었던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애롭고 슬프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더 이상 야곱을 죽이지 않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가 그의 미래를 보장할 만한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왜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든든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무엇이 나의 길을 인도해 줍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한 아이가 깜깜한 밤길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섭고 어둠컴컴한 밤길을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 나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아빠 손을 잡고 용기를 내서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자 아빠가 또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빠도 무서웠어. 그런데 너가 옆에 있어서 아빠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는, 또 나를 사랑해주는 작은 아이의 존재도 힘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을 믿던 그의 삶을 바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에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가족과 부를 이루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땅의 삶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에삼촌 라반이 수없이 야곱을 속이고 그의 삭슬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들도 야곱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야곱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기도에서 그의 말보다는 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7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썼던 이 하찮은 돌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돌을 집으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을 또한 바꾸십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하나의 돌에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이게 저에게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세운 그 돌이 야곱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잠을 청하게 해준 고마운 베개였지만 사실 그 돌은 어느 곳에서나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하찮은 돌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자신의 지혜와 깨를 자랑했지만 에서라는 사람의 그 살해 위협에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하찮고 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하나님께 세워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세운 것입니다. 또한 그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야곱의 기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찮은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일상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이 어떻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그가 하란까지 길을 제대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전혀 말을 통하지 않는 그런 처음 가는 애국길, 광야의 길에서도 하란을 찾아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평안히 건강하게 큰 가족과 부를 이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세워 기름 부어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나를 구별하면, 넘겨주세요. 나를 구별하고 또한 그렇게 구별된 나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다음이요.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말이 됩니까? impossible이 impossible이 됩니다. 불가능하니 나는 가능하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나는 가능하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내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셨다면 너는 쉬지 말고 일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쉬지 말고 돈을 벌어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아껴 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에서 시간을 아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수많은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만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절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는 보다 강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를 박해하던 카톨릭 신자 메리 여왕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결국 종교개혁을 탄압했던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완성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기도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곱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여차하면 피하려고 의지하였던 그의 다리를 하나님은 가감히 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야복강 강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열하고 비천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이 영민한 아들 요셉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반이 im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I'm possible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이스 권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명희 권사님 되셨다고 절대 사명에서 또 사역에서 절대 은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 기름 부어 구별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권사님이 기도한 만큼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872년 무디 목사님께서 한 영국의 시골 교회를 방문하여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인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4명이라는 해심자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흥회를 진행할수록 이 분위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더니 마지막 날에는 4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한 무디 목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아본 결과 이 부흥회를 위해서 힘써 중보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메리안 아델라드였습니다. 그 여인은 병상에 누운 채로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impossible이 impossible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